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텍스트는 창세기 16장인데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아주 기나긴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마주하곤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를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엄청 격하게 공감되는 질문 아닌가요? 우리 다들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해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랑 전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놈의 조급함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 분석해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도전, 그 지연된 약속이 주는 뼈저린 고통에 대해 살펴보죠. 아시다시피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은 하늘을 찌를 듯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그냥 차가운 현실의 땅바닥으로 확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인간의 그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함이라는 민낯을 아주 여과 없이 폭로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이 있어요. 사레와 아브람이 겪은 그 고통스러운 싸움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셨나 하고 약속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라는 그 끔찍한 지연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속도 때문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깃털처럼 쉽게 흔들리는지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 끝이 안 보이는 시간 지연, 숨 막히게 꽉 막힌 현실, 그리고 내 두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현실에 시선을 뺏기고 갇혀버리기 일쑤니까 아무리 굳건했던 믿음이라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인간의 해결책이 실패할 때, 즉 내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그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의 그 얄팍하고 조급한 인간적 계산이랑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몰라요. 한쪽을 볼까요? 당시 문화적 지름길을 써서 하갈을 이용하려는 그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리시죠? 조급함으로 똘똘 뭉친 전형적인 인간의 방법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요,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신성한 타이밍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아브람의 뼈아픈 실패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람은요, 완전히 침묵의 동조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잊은 채 인간적인 해결책이 딱 튀어나왔을 때 안 돼! 라고 적극적으로 막아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수용해버렸거든요. 아시죠? 이런 리더의 침묵과 방조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말입니다. 자, 내 맘대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결과 이 도미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하갈이 임신을 하죠. 둘째, 바로 사레와의 관계가 와장창 깨집니다. 셋째, 결국 하갈은 철저하게 도구로만 전락한 채 고통받다가 거친 광야로 도망쳐버려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전형적인 죄의 연쇄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희망은 이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섹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의 은혜로 넘어가 보죠. 원문이 짚어주는 디테일이 진짜 소름돋게 놀랍습니다. 완전히 소외되고 힘도 없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진 여종인 하갈에게 무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옵니다. 사실 하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찾아가 만나주신 최초의 여성인물 중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돌보시는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는 엄청난 장면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녀의 과거나 미래를 진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질문은요, 하갈 스스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고 부서진 상태인지 차분히 돌아보게끔 도와주려는 사랑과 긍휼이 아주 꽉꽉 채워진 하나님의 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깊은 고통에 빠져
엉엉 울부짖던 하갈의 그 애끓는 슬픔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듣고 계셨다는 영구적인 증거이자 위로의 도장을 쾅 찍어주신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갈의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은혜를 경험한 하갈이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지어 올리거든요. 바로 엘로이,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같이 상처받고 버려진 이방 여종 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고 계셨다니. 그 사실에 완전히 감동해서 왈칵 터져나온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인 거죠. 이 구절이 오늘 우리 해설 전체의 무게중심을 아주 굳건하게 잡아줍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투명인간처럼 무가치하게 덩그러니 버려졌다고 느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섹션, 기다림도 믿음이다.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진리를 찾아봅시다. 86.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딱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참 무겁게 다가오죠. 텍스트가 날카롭게 꼬집듯이 이 아이는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이 쥐어짜낸 인간적 노력의 결과물일 뿐 언약으로 약속된 그 아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꼭 참고 기다리지 못한 참으로 아픈 대가였던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의 궁극적인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조급함, 진짜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멍하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는 걸 꼭 깨달으세요. 그리고 셋째, 지금 당장 나홀로 촉박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제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내내 가슴에 품고 곱씹어 보실 만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든 내 얕은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지켜보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완벽한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솔직한 대답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